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20장 말씀입니다.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3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노역하지 말고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서 제8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계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인간이 사는 모든 시대 또 어떤 공동체든지 늘 금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에도 도둑질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넣어둔 기본적인 바로 통치 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연법이며 양심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까닭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으로 주시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계명을 받은 3500년 전에 1차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을 받은 1차 독자들은 50일 전에 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감격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엄청난 축복이죠. 내일이 없던 자들이 내일을 꿈꾸는 자들이 됐다는 것은 벅찬 희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현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노예는 한없이 힘들고 한없이 소망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먹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바로 현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도 좋지만 스스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현실은 여러분 막막하지요. 작년 6월 충청남도 천안에서 20세 청년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7월에는 24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주에서도 2명의 청년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이 4청년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자립준비 청년들이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은 돌볼 부모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이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소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시설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나오니 스스로 책임지며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오원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히 오원했던 해방이 막상 오니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엄청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늘상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노예 때를 그리워할 정도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었지만 먹고 살 현실 문제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 현실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양심법이지만 이 계명은 그들의 상황에서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계명입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자유인으로 만족하고 그냥 굶어 죽어라는 말과 진배 없는 여러분 말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를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먹고 살 방법은 없는데 지금까지 주인이 자기들을 한없이 학대하고 고통을 줬지만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먹여주었는데 그들은 그 고통에서는 벗어났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될 현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나 인류에게 가장 큰 현실 문제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선거에서 늘 졌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전복되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는 전쟁도 불사하고 약탈도 불사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해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이 계명을 지키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바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 이스라엘 민족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으로 하냐면 네가 구원받았잖아 라는 말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네가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너는 해방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대답이 마음에 여러분 합당치 않은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네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된다면 너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일하신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네 인생 속에 아버지로 일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이사야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 이사야 64장은 유대가 멸망하여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바로 죗값을 받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 그들의 현실은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는 비참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굶주리고 헐벗은 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 모양이 되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기도 내용은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 문제를 지금 돌파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현실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진리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과 진리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에서 여전히 바둥바둥거리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나는 그의 자녀이지.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후손으로 막 낳습니다. 아담이 자기 모양으로 낳은 후손을 낳은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를 낳았다는 말은 죄인을 계속 낳았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잇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의 맨 위에 아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mat단이요 그 이는 네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안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하고 쭉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간 생략을 하고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는 무두셀라라 그 이는 에녹이요 그 이는 야렛이요 그 이는 마할랄리요 그 이는 가이난이요 그 이는 에스노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신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지만 사람의 맨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장 먼저 바로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로 다 죽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거대하고 힘찬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곳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은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망당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합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류가 우상신을 만들어 더 정교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77살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남들을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 그 야곱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을 통해 형들의 악행을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망할 짓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걱정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소위 산산수훈이라는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예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나 들판의 백합화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새를 만들고 백합화를 만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실을 네가 안다면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해결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구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하라는 의미는 기도해라
이 의미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참여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참여한다는 말이 뭐지요? 여러분과 제가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 네 아버지야. 믿어. 그리고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참여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걸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 탕자 이야기입니다. 두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탕자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이해 못하는 탕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탕자는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탕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탕자, 두 번째는 자식이 뭔지를 모르는 탕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요, 여전히 이렇게 탕자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를 이해 못한 탕자는 여러분 잘 아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버지를 떠나야 비로소 자유와 만족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망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자유와 만족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 자녀가 뭔지를 이해 못하는 탕자가 나오는데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아들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것을 그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첫째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그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첫째 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 아들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것이 이미 다 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원이 아니야.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내 자식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 너는 너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장이야. 너 사원 아니고 너 사장이다. 지금 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미 넉넉한 자다. 그러므로 그 넉넉함으로 동생을 대해라. 네 이웃을 대해라. 이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죠? 나는 사원이 아니에요. 나는 상속자예요. 나는 이미 넉넉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동생을 내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넉넉함으로 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내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이니까 다시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라고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해라.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말은 착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보기에 좋았다, 좋다, 이 말이 선하단 말입니다. 언제 좋다고 말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너 착한 일 했어, 이 말이 아니라 창조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이야.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사건이야. 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남을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것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동물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동물들에게 축복합니다. 동물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세 가지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죠? 충만하라고, 이렇게 바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시죠?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요 동물에게 한 복과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달라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쩌라고요? 다스리라, 이런 복을 줍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 복의 내용에서 달라요. 다스리라는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다스리는 복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라는 복을 실천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다스리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 단어로 쓰여집니다. 바로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다스리라는 단어를 굴림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냥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동참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배를 채우는 일에 쓰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일에 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이 단어, 봉사라는 이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창에서 베이스 파트입니다. 베이스 파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베이스 파트는 보통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요? 노래 못한 사람들이 하나요? 보통 노래 못한 사람들이 하죠. 저 같은 사람들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맡아놓고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스는요, 노래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베이스는 다른 파트가 부각되도록 하음을 넣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하는 사람이 노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이스를 한번 봐보세요. 베이스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음을 넣는 것입니다. 베이스가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는 노래할 무대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베이스의 역할, 베이스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 토대라는 말 아닙니까? 토대. 그러니까 베이스는 토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노래로 춤을 추는 무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베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노래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베이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베이스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무대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뛰는 사람은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베이스가 곧 섬김, 봉사라는 것인데, 남이 춤추는 무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섬김은 나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걸 뭐라고 그러면 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노예나 죄수들이 일하는 방식을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노역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의 긍정문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실 문제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취직하지, 어떻게 사업하지,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돈을 벌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가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참여하십시오. 돈 벌려고 사업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돈 벌게 하려고 사업해 보십시오.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서 어떻게 돈을 벌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이 바뀌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우리는 먹고 사는 주의 얼굴 구할 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늘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영광 여기 봉사하며 살아도 임하사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현실 문제에 전전긍긍할 때에, 현실 문제에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시다. 주님, 이 귀한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현실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 내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복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하지 말라의 바로 긍정문은 섬겨라. 다른 사람을 먹여라. 주여, 이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